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간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됐었던 반모섬과 또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여정을 살펴봤고 이 자리에 함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 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죠. 소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는 그쪽 지역입니다. 직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11시간,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인데다가 버스를 타고 5시간, 6시간 이동하는 것이 허다했어요. 또 하루 기본 15,000보에서 20,000보까지 걸어야 되는 거친 여정이었습니다. 많이 지치고 또 힘든 여정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 참수터 그리고 사도 요한의 유배지였었던 반모섬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 살았었던 지하 동굴인 카타콤베 등을 방문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별히 지하 동굴인 카타콤베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은신처로 사용됐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지역인데 저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폭 1m 미만이고 높이가 1.5m 미만인 통로, 좁은 통로를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길이 너무 오히려 또 길도 많고 자칫 길을 잃을 위험도 있을 정도로 길이 많고요. 길이가 깊이가 약 10에서 15m까지 내려갑니다. 일행 중에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끝내 내려가지 못하고 돌아 나와야 될 정도로 그 길이 굉장히 좁았고요, 또 깊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초기 성도들이 예배하고 생활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 먹었었던 주방이 있었고요. 또 닭이나 짐승들을 키웠었던 그런 곳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큰 돌로 길을 막아서 안에서 빗장을 질러서 잠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혹 외부에서 발각됐을 때 피신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함께 갔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그 자리에 모여서 찬양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그 동굴 안에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콜로세움은 여러분도 이제 많이 보셨고 또 원형 경기장으로 사용된 곳이죠. 검투사들의 경기로 로마 시민들이 지켜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콜로세움의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사진을 보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가장 핍박이 초기 교회 때 강했었던 심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굶주린 맹수들을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들을 한 달 정도를 굶겼다가 거기에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초기 성도들을 그 안에 밀어 넣어놓고는 이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찢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자나 이 맹수들이 그만큼 이렇게 굶기면 들어가서 온 몸을 그냥 찢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초기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핍박 속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많아졌고, 마침내는 로마가 그런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교회가 지금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이 역사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또 그리스 로마에서만 한정돼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역사는 이 땅, 가까운 이 땅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있었어요.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정착되기까지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들의 그 순교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자신을 칼로 찌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그에게 그의 손에 전달해 주면서 순교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신약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다른 배와 이게 부딪혀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선 한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순교자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순교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두성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며 이렇게 순교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서 목사님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순교의 삶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렷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 목사님은 1948년 11월에 우리 백암교회에 4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하셨던 분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 정확하게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6.25는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었었던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산의 아픔을 겪게 한 전쟁이에요. 아직도 이산의 아픔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강제 북송되기도 했고 순교하고 납북되셨어요. 뼈아픈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교회 역시 당시 우리 백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서두성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납북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서 목사님이 부임하시던 당시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 이 사상과 이념이 굉장히 혼란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 목사님은 1949년 이 지역에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요, 단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지역의 사경회와 시국 강연들을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러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한 겁니다. 소련식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밀어내려오던 공산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죠. 그러다가
유엔군의 참전과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마침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요. 이 수세에 몰린 이 공산군은 주요 인사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면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 목사님도 이 북송 행렬과 함께 북으로 끌려가고 계셨어요. 그러나 북으로 후퇴하던 이 공산군은 그것도 여의치 않자 수원 인근 야산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인사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초대 교부였었던 터툴리안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의 한국교회 역시 초기 선교사들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거룩한 순교의 피로 세워졌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터툴리안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그것은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바로 이 서두선 목사님의 그 거룩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순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배감교회는 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참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를 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순교 성지로 등록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결교단이 전국 약 2천여 교회가 되는데 그중 순교 성지로 공인된 곳이 이번 해에 강릉교회가 새로 또 추가되면서 총 11교회입니다. 그 중에 우리 배감교회가 11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순교 성지로 되어져 있어요. 2016년 6월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순교 성지로 등재됐고요.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성지순례 가이드 개정판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등재되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요, 우리 서울에 있는 아현교회에 가서 우리 동판 헌정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순교 성지 교회들의 동판을 헌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날 받아온 이 동판을 우리 교회 입구 기둥에 부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다 보면 교회 기둥 왼쪽에 그 동판이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랑스러운 순교자 서수성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배감교회 이곳에서 목회하게 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분의 삶과 순교를 기억하면서 먼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그분의 그 고귀한 순교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한 나라를 사랑합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었던 여러분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안중근 의사, 백범 김구, 이승만 대통령 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은 단순한 내 안의 이념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분명한 시국관을 심어줍니다. 서 목사님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배감에 부임하시고 바로 이듬해 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항청년단을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의 바탕을 둔 시국관을 심어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셨습니다. 사경회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시고 시국 강연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백암도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지요. 사실 서 목사님 처음 체포된 것은 내무서에 잡혀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이 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무서로 달려가셨고 그 성도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대신 그분이 체포되신 겁니다. 물론 그 이후 얼마 후 석방되시긴 했지만 다시 또 체포되셨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끌려가고 순교하시게 됩니다. 사실 서 목사님이 체포된 이후 그 서 목사님에 대한 정보를 내무서에서는 캤을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 이분이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시국 강연도 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포한 거죠. 하지만 이제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이제 북으로 이제 퇴각하게 되니까 이 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백암 면장과 초등학교 교장 주요 인사들을 함께 끌고 이제 북으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 목사님이 순교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실 목회자가 목회나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민주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가 어쩌고 뭐 그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있어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이념이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이 사회와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상세계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일컬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고 저항했던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저항하는 종교라는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요, 악인들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그저 그 사회의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서 넘기는 무관심한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고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 순교했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 있는 신앙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요.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고 국방력으로도 세계 6, 7위에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서 높아졌습니다. 터키 그리스에 갔는데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옛날 같으면 그게 어디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터키 학생들은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K-팝, BTS, 한국 드라마 얼마나 유명한지 거기서 언어를 배워서
그저 우리 앞에 와서 한국말 한번 써보려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내가 BTS도 아닌데 나하고 같이 사진 찍자고 난리였어요. 제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 나라가 잘 살만 하니까 이 나라가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6.25를 겪고 전후 세대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만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했었던 성도들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처음 대한민국으로 출범할 때,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대표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정말 세계 만방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떠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예요. 서 목사님은 진실로 그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참된 사랑의 실천자셨어요. 서 목사님도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우선 성도들이 내무서에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한치도 머무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셔서 성도들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내무서 책임자는 그럼 목사님이 대신 이곳에 계신다면 성도들을 석방해 주겠다라고 제안했고, 목사님은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수감되셨어요. 일주일 후 내무소 이 공산당은 목사님께 나중에 다시 한번 출두하라고 할 때 출두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때가 목사님에게 피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또 사실 지서장이 자신의 차량으로 모시겠다고 목사님을 피난을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내가 종적을 감추면 죄 없는 다수의 교인들이 다시 체포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아니냐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 참 사랑의 실천자셨어요. 사실 제가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6.25 때 납북되셨던 성결교단의 목사님들, 그분들의 어떤 설교와 생애들을 신학들을 연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보다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그때 당시 전쟁에 났을 때 서울에 있는 그런 지도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피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산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논의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아니다, 서울을 사수해야 된다, 교회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다음 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서울을 떠나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 목사님은 오히려 피난을 권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도 물리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교회에 남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의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굳이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안 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서 목사님도 스스로 그 길을 마다하고 피난길에 오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원하서 그 순교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이왕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달게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 고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감히 그 길을 또 갈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 목사님은 사랑을 위해서, 참 사랑의 실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는 그분은 31살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생애가 더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그분이 계셨던 그 자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분이 머무셨던 자리, 이 백암교회는 그분의 순교 정신이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은 믿음으로써, 그분은 순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또렷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